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더운 여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살기기 너무 좋은 가을을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견딤과 고난과 또 은혜와 풍성함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번갈아 맛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이 변화를 맞이해서 또 빌립보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그의 종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으로 사역을 하며 사람들을 섬겼는지 오늘도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도 이 새로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이 날마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귀하게 소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첫 시간이니까 23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인 22일 큐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학 시간에 혹시 배우셔서 혹시 이 역학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역학 에너지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수력 발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수력 발전이라는 게 이 물레방아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레방아가 어떻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가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졸졸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아래로 떨어질 때에 그 물레방아에 있는 그 프로펠러 같은 거 있죠. 물이 자꾸 물레방아에 있는 프로펠러를 치는 거예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물레방아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레방아에 얽혀 있는 이 방아가 계속해서 곡식을 찢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먹는 이제 떡이 나오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건데 다 아시겠지만 이 수력 발전의 원리라는 게 물레방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댐에 물을 저장해 놨다가 어느 날 수문을 열어서 높은 언덕 위에 있던 물을 아래로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떨어지다가 물레방아 같은 그 발전기를 때리는 겁니다. 프로펠러를. 그러면 그 발전기가 떨어지는 물의 힘을 받아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삶을 밝히는 전기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 전기가 우리 가정에 빛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력 발전에서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훨씬 더 무겁고 많은 양의 물을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이 훨씬 더 강력하게 물레방아처럼 생긴 발전기를 때리면서 더 많고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자연 이치를 만드신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이라는 것은 그 비중이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리고 그것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아래로 떨어질 때,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더 강력한 힘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선한 에너지를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셨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위치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이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구조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말투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높아져 있던 나를 끝없이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 삶의 양상,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 바로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저는 그런 거 믿지 않는데 날마다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져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죄인의 마음은 날마다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남과 비교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잘난 게 있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끝없이 높아지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남보다 배운 게 많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겸손하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보다 부유하다? 남보다 돈이 좀 많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겸손하다? 기적이에요. 그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집은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화장실이 2개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하나 더 많은 우리 집 화장실 개수 가지고도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구실만 있으면, 작은 건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만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 높아요. 자존감이 낮다? 여러분, 사람의 자존감이 왜 낮아지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애초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자존감이 상처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란 게 뭡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높아진 내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아, 내 마음이 또 높아졌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신적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끝없이 자아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려는 그 자세, 그것을 추구하는 그 방향,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높은 마음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 역사,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비중이 무거우면 무거운 존재일수록, 그리고 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존재일수록 그 존재가 자기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겸손을 실행할 때 거기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소수의 몇 사람도 아니고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택자가 구원받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끝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2번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택자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사탄도 이제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거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영과 육의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무거운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께서 가장 높은 곳인,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3층 천인데 예수님이 계신 3층 천은 천사도 못 올라가요. 그 어떤 영혼도 3층 천에 지금 올라가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오직 그 3층 천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에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인 삼층천에 계시다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범만 달린다는 십자가 형틀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무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겸손을 이루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겸손의 능력이 영생이라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가고 오는 모든 택자의 삶에 영생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인 이 겸손이 바로 빌립보서의 총주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하필 빌립보서에서 이 겸손이라는 주제, 오직 겸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을 왜 이 빌립보서에서 다뤘겠습니까? 이유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역사적으로 빌립보라는 도시는 언제나 지도자들이 군침을 흘렸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이 빌립보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예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이 이 도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황금이 그렇게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도시를 굉장히 아꼈고, 그러면서 이 도시가 지도자의 관심을 받는 굉장히 귀한 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사실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로마가 이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됐는데, 로마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우스 때는 이 도시의 지위 자체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본토의 시민과 똑같은 특권을 누렸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시민들이 가졌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시민들은 죄를 짓잖아요. 절대로 빌립보 시민들에게 채찍질을 할 수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고문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한 죄를 짓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었고, 여러분 빌립보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시민들은 자기가 빌립보에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에 교만이라는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죄패인 이 도시 한복판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의 유혹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높은 곳을 사랑하고 밑으로 떨어질 줄 모를 때, 여러분 교만한 교회는 즉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겸손할 줄 모른다? 교회의 성도와 교회가 위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겸손을 통해서만 영생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교만하다, 교회의 마음이 높아져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줄 모른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만해지는 순간 교회의 교회됨이 사라지고 교회의 생명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떤 위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기로 인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에게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요? 고난이 성도를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그 이상해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성도가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면 겸손해져요. 그런데 겸손해지면 그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요. 그런데 성도와 교회에게 진짜 위기는 성공이고 행복이에요. 왜입니까? 성공과 행복을 달리는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왜요? 빌립보 교회가 교만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던지는 카드가 뭡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의 시민권이 있는 세속인은 교만이 그들의 능력일지 모르지만, 천국 시민권이 있는 택자에게 능력은 뭐냐면 겸손에 있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로 이 겸손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질서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인 바울과 디모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당시 이 둘로스라는 이 종으로 지칭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당시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이는 새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쌌던 존재가 누구냐면 둘로스 종이었어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존재들이 이 둘로스라고 불리는 노예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내가 바로 그 둘로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사회에서 가장 높은 호칭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질서상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돼요. 교회는 직분자들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겸손의 자리로 따라오지 않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끝없이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만나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이상했던 게 뭐냐면, 지도자가 끝없이 자기를 떨어뜨렸어요. 직분자들이 끝없이 자기를 떨어뜨렸어요.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직분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떨어뜨리는 게 문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에 은혜도 없고 평강도 사라졌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틀림없어요. 그 교회의 직분자들, 그 교회의 높은 자, 질서상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교회에서는 뭐 목사일 수 있겠고, 뭐 직분자들일 수 있겠고, 가정에서는 부모일 수 있겠죠. 바로 그들이 자기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겸손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한껏 높아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권위의식이 생겨가지고 듣지도 아니하고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지도 않는 겸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위에서 아래로 나를 떨어뜨리는 이 위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순간, 끊어지는 순간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겸손의 힘을 체험한 거예요. 아, 겸손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구나. 이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지도자를 본받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위에서부터 겸손이 일어나니까 아래 성도들까지 다 겸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전체에 겸손이 일어나니까 이 겸손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가 어디냐? 그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풍성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먹고 사는 거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겸손이라는 게 그 교회의 강력한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주의 사역을 후원하는 강력한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게 뭐냐면, 부유한 사람이 돈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해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후하지 않아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후한 사람이 누구냐? 언제나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 통장 잔고에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내 영적인 잔고에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11조 제일 많이 내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구제 제일 많이 해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사람들 입에 가장 밥을 많이 먹여줘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잔고에 은혜가 없잖아요. 그 사람 절대로 지갑 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절대로 남 돕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인색해요. 그거는 돈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가 풍성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지갑이 열리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겸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물질적으로 뒷받침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목회자와 겸손한 성도가 만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민한 물질이 오고 가는데 이 물질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무슨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뒷받침했어요? 그들이 언제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후원을 한 적도 없는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물질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 한 번도 분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에 기록되는 바울의 감정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감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별명이 기쁨의 서신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뻤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겸손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지도자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노여움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도자인데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주지? 여러분, 겸손이 사라지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대접 안 해주잖아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상처 잘 받고요, 교만한 사람이 예민하고요, 그런데 낮은 곳으로 끝없이 자기를 떨어뜨리는 겸손의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탄이 아무리 그를 찔러도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 둘러쓰기 때문에. 내가 종인데 왜 대접받아야 돼?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찌른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비하한다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둘러쓴데 한마디 들으면 어때? 내가 둘러쓴데 누가 나를 찌르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능력이었고 기쁨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이겁니다. 만약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직장에서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겸손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때는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내 죄를 깨달을 때는 가장 앞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서 말씀 듣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씀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설교자의 잘못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100% 설교자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은혜가 사라졌다면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더 이상 내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사라진 거예요. 한껏 높아진 마음의 교만이 내 삶에서 은혜와 평강을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 사이에 은혜와 평강이 사라집니까? 남편과 아내 둘 다 누군가 교만해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다시 나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부부 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둘로스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